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좀 익숙하게 들려지는 이유가 이 말씀이 이제 바로 마태복음 2장에서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그분을 경배하러 먼 길을 옵니다.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당도하여서 이 사실을 전달하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헤롯 왕께까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들을 모아서 물어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거의 그대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에서 다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선지자의 예언은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는 같은 시대를 살면서 이스라엘에 만연되어 있었던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 억울한 자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자 없는 사회 정의의 몰락, 공의로움의 실종,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다음에 이어질 하나님의 회복하여 주심에 관해서도 예언하고 있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의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예언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로 700여 년의 지속적인 통치 아래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지 않고 간직해왔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지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해보면 700여 년이 좀 지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었고 앞에서도 잠시 언급되었지만 당시 북쪽과 남쪽의 두 나라는 심각한 우상 숭배, 도덕적이고 도덕과 윤리의 타락,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억압과 강탈의 자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미가는 바로 이러한 나라의 상황을 경고하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하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미가는 또 미가를 통한 기록된 이 미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과 그 심판으로 인한 이스라엘이 당할 고통스러운 형국, 그러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심판 후에도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회복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미가서의 말씀 후에 정말로 20-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대로 실현이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그 다음에 따라서 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흩어져서 망국의 시간을 보냈지요. 이런 이스라엘의 형편은 이 이후에도 페르시아로, 그리고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조차도 그들은 여전히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물론 잠시 독립된 나라의 시간을 보냈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이 미가서의 말씀과 그다음에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이 예언이 성취될 시간까지의 700여 년의 시간, 700여 년의 시간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이렇게 지배 속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말씀을 말이죠. 잊지 않았단 말이죠. 700년의 시간 속에서도 잊지 않고 있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라도 망하여서 흩어져 버렸는데,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도 여전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살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시아가 오셔서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에 받는 모든 압제를 마치 다윗 왕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이 다윗 왕을 떠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 보여준 강력한 군사력과 통치의 힘으로 끌어버릴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메시지를 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중 메시아가 오셔서 마치 이스라엘을 다시 한 번 더 다윗 왕국 같은 강한 나라로 세워서 모든 나라에 실행될 것이다. 다윗 왕국 같은 강한 나라가 세워져서 평화가 모든 나라들을 통치함으로 이스라엘에 실행될 것이다 라는 해석은 억압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분명한 희망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며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계속 살아왔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끊이지 않고 가르쳐 왔기에 이 메시아의 오심을 묻는 이스라엘 왕에게 즉각적인 답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는 망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망하지 않도록 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주의하고 주목해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메시아에 대한 소식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작 메시아가 태어나셨을 때 누구보다도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 병든 자들, 그리고 몇 명의 제자들은 그분을 환영하며 맞아들이고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 무엇보다도 헤롯 왕이 어디서 메시아가 날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 헤롯 왕은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2살 아래로 다 죽였죠. 안 믿었으면 그러지 않았겠죠. 헤롯 왕은 믿었는데 어디서 왕이 나겠는가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대답했던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메시아를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즉각적인 답이 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라지지 않고 이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이 700년의 기간 안에서 계속 회자되고 전성되고 가르쳐지고 들려지고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회당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그들이 회당에서 모였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전수하고 가르치고 했던 그 일이었죠. 나라는 망했지만 이스라엘은 이 일을 계속 해왔었다라는 사실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이 기대와 희망을 결코 놓치지 않고 살아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메시아가 오셨을 때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도 하죠. 자, 더구나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했었을 때 이것이 메시아의 참 모습인지 그를 따르던 사람들조차, 제자들조차 의아했던 것입니다. 반신반의했다는 거죠. 이분이 정말일까? 왜 죽는다고 하시지? 라는 이 상황에서 그들은 반신반의하고 있었던 거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해당과 성전에서도 계속 가르쳐졌지만 이런 사실들을 보면 어쩌면 사람들은 각자의 메시아를 생각하며 기다렸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로마와의 정치적 관계 속에서 메시아를 해석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고, 어떤 이들은 다윗같이 강하고 힘 있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해방과 부흥을 가져다 줄 메시아로 해석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거다라는 것이죠. 각자가 기다리는 각각 다른 메시아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제3의 은혜로 인한 자유를 위한 메시아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언되었던 그분이셨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림과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가? 우리는 그 메시아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관해 성경은 인간의 현 상태를 진단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라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문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흠물과 죄로 죽어 있는 존재라고 진단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자신들만의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는 온 인류, 온 우주의 메시아여야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니든 온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이든 관계없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나이든 분이든 어린아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떠나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곧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여야 할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진단을 믿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교훈과 좋은 깨달음을 주는 모험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결같이 우리가 믿은 것처럼 그렇게 믿어왔는지, 또 정언해 왔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함으로 돌아봐야 할 사실입니다. 믿지 않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믿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왔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리와 같은 정언으로 서 있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답과 누가 메시아이신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질문했던 두 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나사렛 예수께서 답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의 바로 그 예수가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감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를 또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도 증거하고 있고 성경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들이 또한 우리와 같은 증거를 해왔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12월 미라클 모닝의 주제인 성탄을 누리며 전하는 사람입니다. 누리다라는 것은, 사전을 잠깐 찾아보니까 누리다라는 것은 즐기다, 강요하다, 혜택을 받다,
이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누리다라는 것을 조금 더 풀어서 조금 더 확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주어진 것을 충분히 맛보고 받아들이고 경험함으로 나타나는 힘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 구절이 있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34편 8절 개역 개정의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서 맛보아 아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누리다. 맛보아 아는 것이 누리다. 경험하다. 그러므로 힘 있는 삶을 산다. 이러한 의미로서 누리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여쭈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의 소식을, 이 성탄을 누리며 살고 계시는지, 성탄이 주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쭈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누린다는 것이 성탄을 축하한다 또는 성탄이 무슨 날인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성탄을 누린다는 것은 성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가진 힘 있는 삶을 말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 무엇이 힘이 되고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자신을 가득 채워가고 있는지 말이지요. 헤롯 왕은 그 마음에 자신의 왕권, 정치적인 입지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신이 알게 된 모든 사실을 자신에게 가득 찬 그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내가 지금 취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그렇게 해석하는데 급급했기에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이 소식을 전했었을 때에 헤롯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것으로 그것을 위협, 자신에 대한 도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두 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이게 되어져요. 정치적으로 보면 큰 무리수죠. 그 일을 자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꺼이 헤롯 왕을 보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만이 성탄의 기쁨을 전할 힘을 고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쁨이었던 동방 박사들은 기꺼이 시간을 들일 수 있었습니다. 먼 길을 오는 동안에 피곤함과 힘듦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어떤 힘으로 그 먼 길을 왔을까? 그럼에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 이것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의 응답, 이 사실을 알고 또 그것을 그들의 삶에서 누리며 모든 힘든 여정의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던,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태어나신 곳에 이르러 그 기쁨의 경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실로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의 그 먼 길에 대한 보상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그 자리에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으로 그들의 보상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기쁨과 기대와 소망으로 누리게 되는 힘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게 하죠. 내 안에 누리는 기쁨이 내 삶의 태도와 자세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듣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맛보아 알고 경험하는 시간으로 삼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하는 시간으로 삼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누구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것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구나, 내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끝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말로 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이지만 내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오늘 들렸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 어떤 말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바라는 말씀, 내가 그리고 있는 메시아, 내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태도가 아님에 불구하고 그럴 수 있는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있게 하시는,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도록 힘있게 하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매년 찾아오지만 내게 성탄은 매년 찾아오는 성탄이 아니죠. 세상은 어쩌면 여전히 각자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자신의 삶의 희망처럼 여기도록 이미지하고 상품화하는 데 열을 올리겠지만, 그러한 삶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즐겁게 성탄절을 보낼 수는 있지만, 즐겁게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고 선물을 주고받고 이렇게 살아갈 수는 있지만, 이것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탄의 소식을 아는 것으로 연말에 잠깐 즐기는 헐리데이로 그렇게 멈춰 있지 마시고 경험하고 누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힘으로서의 메시아 탄생의 그 성취되고 실현된 그 경험으로서, 그 힘으로서 다시 한 번 더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라고, 그 은혜로 변화된 삶의 힘으로 이웃에게 이 성탄의 기쁨의 소식이 다시 한 번 더 전해질 수 있는 12월의 한 달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